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최대의 신비이고 인류 역사 최대의 창조적인 사건입니다. 성경에서는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15장에 보면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망하였으리니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리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은 무엇을 말해주고 있습니까? 이 말씀은 성도가 부활을 믿는 것은 최대의 축복이고 기독교의 신앙의 가장 핵심적인 부분이라, 이것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인간을 죄에서 구원하시고 죄로 인해 단절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키는 것이라고 한다면, 부활은 완전한 용서와 완전한 죄사함의 증거가 됩니다. 그래서 로마서에서는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주님의 죽으심 그리고 주님의 부활하심을 통하여 우리 주님이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고 주님을 믿고 따르는 모든 자들에게 생명이 되셨다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도의 부활은 봄이 오면 나무에 움이 트고 땅에 뿌려진 씨앗이 싹을 내는 것과는 다릅니다. 자연의 반복적인 회생, 이것은 그리스도인의 부활과는 다릅니다. 그리스도인의 부활은 완전히 새로운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다 이루었다 하시고 내 영혼을 아버지의 손에 부탁하나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돌아가신 것은 오후 3시였습니다. 그때 십자가를 지켜보고 있던 예루살렘의 딸들은 가슴을 치며 통곡을 했고 성소의 휘장은 위에서부터 아래까지 둘로 찢어지게 되었습니다. 유대인들은 안식일에 죽은 자들을 나무에 달아놓지 않는 관례가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의 시신을 땅으로 내렸고 의로운 부자였던 아리모데 요셉이 만든 무덤에 장사를 지내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금요일에 죽으시고 당일에 장사를 지내고 안식일을 무덤에서 보내셨습니다. 오늘의 본문은 안식 후 첫날 아침, 요즘 달력대로 한다면 토요일이 지난 주일 아침에 일어난 일입니다. 마가복음에 보게 되면 안식 후 첫날 제일 먼저 예수님의 무덤에 간 여자들을 막달라 마리아와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 또 살로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예수님의 몸에 바를 향품을 가지고 가면서 누가 우리를 위하여 무덤 문에서 돌을 굴려주리요, 이렇게 걱정을 하면서 갔는데 가보니 이미 무덤의 문은 열려져 있었습니다. 무덤에 들어가 보니 예수님은 보이지 아니하고 두 천사가 하는 말이 어찌하여 살아있는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느니라고 하는 말을 듣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여자들은 몹시 놀라 떨며 나와서 한달음에 제자들에게 달려갔습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그들의 말이 허탄한 듯이 들려 믿지 아니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친히 내가 살아난 후에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지만 믿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신 대로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우리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습니다.
만약 우리가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못한다면 우리의 믿음은 헛된 것이 될 것이고 우리의 소망도 거짓이 되고 말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님의 부활을 믿는 자만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본문에서는 예수님을 찾아간 무덤으로 갔던 제자들의 어떤 모습이 기록되어 있습니까? 첫 번째로 살펴볼 것은 여제자 막달라 마리아입니다. 여제자 막달라 마리아는 누구입니까? 막달라 마리아는 예수님의 사역을 곁에서 돕던 여인이었습니다. 초대교회 전승에 의하면 막달라 마리아는 원래 창기였고 7 귀신에 들려진 여자였다고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귀신을 쫓아내시고 죄를 용서해 주시자 남은 생애를 헌신된 여제자로 살게 되었습니다. 막달라 마리아는 엄청난 은혜를 경험했습니다. 그래서 값비싼 향유를 예수님의 발에 붓고 머리털로 닦는 일도 했습니다. 이런 일을 다른 사람들은 낭비라고 했지만 마리아는 헌신이라고 생각했고, 다른 사람들은 그녀의 행동을 비난했지만 예수님은 오히려 칭찬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막달라 마리아의 헌신에 많이 탕감을 받은 자가 더 많이 사랑한다고 칭찬하셨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에 있어서 은혜라고 하는 것은 이처럼 중요합니다. 왜 어떤 사람은 모든 예배에 빠지지 않고 교회에 헌신하면서 시간과 물질과 노력을 다하는데, 왜 어떤 사람은 예배도 드리다 말다 하고 교회를 위하여, 하나님을 위하여 물질과 시간을 드리는 일을 게을리하는 것입니까? 그 대답은 하나입니다. 이것은 은혜의 차원입니다. 은혜를 받으면 헌신하게 됩니다. 은혜가 충만하면 내적인 기쁨이 있고 내적인 감사가 있고 세상과 바꿀 수 없는 은혜가 내 안에 있기 때문에 생명까지도 아까워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순교가 일어납니다. 이 세상에 자기 목숨이 아깝지 않을 사람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그러나 진정한 은혜를 체험하면 세상이 달라집니다. 막달라 마리아는 예수님의 특별한 은혜를 체험했기 때문에 특별한 사랑을 실천하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는 은혜를 사모하는 성도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은혜를 받으면 무덤에도 1등으로 달려오고, 은혜를 받으면 주의 일에도 1등으로 참여하게 됩니다. 마리아는 특별한 은혜를 받았고, 이 은혜가 주님을 사랑하는 여자가 되게 했고 주님을 따르는 사람이 되게 만든 것입니다. 두 번째로 살펴볼 것은 막달라 마리아는 예수님의 무덤을 찾았습니다. 1절 말씀입니다. 안식 후 첫날 일찍이 아직 어두울 때에 막달라 마리아가 무덤에 와서 돌이 무덤에서 옮겨진 것을 보았다고 했습니다. 본문에 보게 되면 일찍이 아직 어두울 때라고 했는데 원문에서는 밤사경이라고 했습니다. 밤사경은 요즘 시간대로 한다면 새벽 3시로부터 6시 사이입니다. 이때는 동이 트기 전 칠흑같이 어두운 시간입니다. 막달라 마리아는 동이 트기 전 그 어두운 시간에 예수님의 시신의 발을 향품을 가지고 무덤으로 달려갔습니다. 안식일이 지나가기를 기다렸다가 동이 트기 전 첫 시간에 예수님께 달려간 것입니다. 마리아는 그 아침을 기다리느라고 밤잠을 제대로 이루지 못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예수님의 시신에 향품을 발라드리려고 새벽을 기다렸다가 달려간 것입니다. 이처럼 사랑은 참으로 소중한 것이기 때문에 사랑은 위대한 해석자도 되고 위대한 능력도 되고 위대한 지혜도 됩니다. 막달라 마리아는 사랑 때문에 위대한 체험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막달라 마리아가 무덤으로 가면서 무엇을 기대했겠습니까?
아마도 틀림없이 그녀는 죽은 예수님, 장사되어서 이제는 상해가고 있는 예수님의 시신을 보려고 했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나사로를 살리실 때에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부활을 예고하시면서 내가 살아난 후에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 갈릴리에서 만나자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막달라 마리아는 살아계신 예수님에 대한 기대를 가진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시신을 보려고 갔던 것입니다. 향품을 들고 갔다고 하는 것이 바로 그 증거가 됩니다. 막달라 마리아가 무덤까지 달려간 것은 주님을 지극히 사랑했다고 하는 증거가 되었지만 이 마리아에게는 아직 부활을 믿을 만한 믿음이 부족했습니다. 이것이 막달라 마리아에게 부족한 점이고 온전한 믿음에 이르지 못한 제자들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여러분은 예배 때마다 어떤 기대를 가지고 교회에 나오게 됩니까? 예수님을 추억하기 위해서 나오십니까? 아니면 2000년 전 예수님의 가르침을 되새기기 위해서 나오십니까? 아니면 막달라 마리아처럼 예수님의 시신이라도 한번 보려고 나오는 것입니까? 여러분은 죽은 예수님 때문에 나오시는 것입니까? 아니면 다시 사신 예수님을 만나러 나오시는 것입니까? 만일 우리가 죽은 예수님을 예배하러 나온다면 이런 예배는 참된 예배가 되지 못합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산 자의 하나님이시라고 했습니다. 또 우리가 믿는 주님은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모든 예배를 주님의 임재 가운데 드려야 합니다. 일찍이 예수님께서는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고 약속했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예배는 예수님을 추억하는 예배가 아니라 살아계신 예수님을 만나는 현장이 되어야 합니다. 부활의 능력을 믿는다면 지금도 주님이 내 안에서 살아 역사하심을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의 예배를 통해서도 우리는 주님을 만나고 주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성도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세 번째로 살펴볼 것은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살아계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당과 교회는 어떻게 다릅니까? 가톨릭에서는 예배당을 성당이라고 부르고 우리는 교회라고 부르기를 좋아합니다. 제가 유럽에 살면서 지켜본 바로는 성당은 장소 중심적인 개념입니다. 성당이라고 하는 것은 성스러운 장소, 구별된 장소라고 하는 개념입니다. 건물과 유적 가운데 성당이 많습니다. 그런데 교회라고 하는 것은 장소적인 개념이 아니라 사람 중심의 개념입니다. 교회란 교인들의 모임입니다. 그래서 성당보다는 교회가 더 성경적인 이름이라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교회란 본질적으로 하나님께 부름받은 성도의 모임이고 예수님을 머리로 한 그 몸의 지체들이 모여있는 곳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모두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성지순례를 장소적인 개념으로 생각해서 성지에서 예수님의 흔적과 채취를 찾거나 혹은 추억 속의 예수님을 찾기 위해서 돌아다닌다면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이 없는 빈 무덤을 찾으러 나선 것과도 같다고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없는 곳에서 예수님을 찾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지순례는 성경 말씀을 더 잘 이해하기 위하여 성경이 기록된 현장을 돌아보는 그런 것이 되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유물을 숭배하는 우상 숭배에 빠지게 됩니다. 예배 때마다
살아계신 주님을 만나는 성도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막달라 마리아가 무덤에 도착했을 때에 무엇을 발견했습니까? 성경에 보게 되면 뜯어진 봉인, 굴려진 돌문, 빈 무덤이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부활은 사망 권세를 깨뜨리는 능력인데 그 기적이 예수님의 무덤에서 일어났습니다. 부활의 능력은 사망 권세, 사망의 장벽을 무너뜨리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예수님을 무덤에 장사 지낸 다음에 제일 먼저 한 일이 무엇입니까? 첫째는 큰 돌을 굴려다가 예수님의 무덤을 막은 일이고, 둘째는 아무도 들어가지 못하도록 봉인을 한 일이고, 셋째는 군대를 풀어서 무덤을 지키게 한 일입니다. 이것은 예수님을 죽인 대제사장이 빌라도에게 요청한 일입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겠다고 했기 때문에 철저히 무덤을 지켜서 예수님의 부활을 막겠다고 하는 의도입니다. 아마 그들의 생각으로는 누가 예수님의 시체를 훔쳐간 다음에 부활했다고 주장할 것으로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무덤을 봉인하고 지킨 것이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하는 일이 되고 말았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어났고, 무덤을 지킨 자들은 부활의 증인이 된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이 땅에서 살아갈 때 당하는 도전도 이런 것입니다. 우리의 앞길을 가로막는 장애물, 우리의 수족을 결박하는 봉인, 그리고 우리를 둘러싸고 지키는 세상 사람들의 위협이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명령대로 살려고 하면 돌과 봉인과 군대로 상징되는 세상이 우리를 가로막습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려는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장대한 안악자손들과 크고 견고한 성읍, 철병거와 동맹한 군사들이 가로막았던 것처럼 세상이 우리를 가로막기도 합니다. 이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돌을 탓하고 봉인을 탓하고 군대를 탓하고 주저앉아야 합니까? 아니면 누가 나를 도와줄 때까지 기다려야 됩니까? 그렇지 않으면 내가 움직이지 못하는 핑계, 능력 있게 살지 못하는 핑계를 돌과 봉인과 사람에게 돌려야 하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성도들은 돌과 봉인을 깨트리고 군대도 엎드러지게 하는 부활의 능력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우리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어야 합니다. 능력의 주님과 함께 해야 됩니다. 그리할 때에 우리 앞에 막힌 장벽들이 무너지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막달라 마리아는 예수님을 지극히 사랑했기 때문에 부활하신 주님을 처음으로 만나는 특권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녀는 특별한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특별한 사랑으로 주님을 사랑했습니다. 우리에게도 이런 은혜가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특별한 은혜를 경험하는 성도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을 위해서 거룩한 낭비를 하면서도 아까워하지 아니하고, 다른 사람의 시선을 의식하지 아니하고 전심으로 주님을 사랑하고 예배하는 성도가 되는 것입니다. 기독교는 예수님의 부활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지난 2000년 동안 기독교는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하다가 수많은 사람이 피를 흘렸고 그 순교의 피 위에 교회가 세워지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부활을 믿지 못하는 사람은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왜 수많은 사람들이 아까운 목숨을 버리면서 순교했습니까? 그것은 부활이 확실하고 그것이 영생의 길인 줄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죽음 이후에 맞이할 영생이 너무나 확실했기 때문에 죽음까지도 마다하지 아니한 것입니다. 부활은 초자연적인 사건입니다. 부활은 옛 생명이 단순히 연장되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부활은 옛 생명이 완전히 죽어버리고 새 생명이 시작되는 창조의 역사입니다. 부활은 새 역사의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성도들은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돌과 봉인과 군대와 같은 장애물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그러할지라도 우리는 장애물을 바라보고 낙심하지 말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사망 권세를 깨뜨리는 부활의 능력에 의지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히브리서에서 말씀합니다.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우리는 이런 약속의 말씀을 굳게 붙잡고 믿음으로 전진하고 하나님의 영토를 확장하는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또 한 주간 부활신앙으로 승리하시고 말씀대로 살고 믿음으로 살아 승리하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